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과 평행 구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누가복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에 46절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달라졌죠.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6절의 말씀에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의 차이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은 45절입니다. 오늘 4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후에 46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운명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과 순서가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영혼이 떠나가셨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쉬시고 난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고, 그 마지막 말씀이 있은 후에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에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고,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마가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포인트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휘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휘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의 순서의 차이를 통해 누가가 분명 휘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휘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하려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그 대화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절규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나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런 약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원망조가 섞여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런 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뉘앙스라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런 류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마지막 말씀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역시 동시에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23장 45절에 나와 있는 휘장은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휘장을 마가복음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찢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해석입니다. 어찌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역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해석하고 있는 방식, 휘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지만,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얻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과 함께 처절하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요. 마지막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48절에도 보면 구경하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반응해야 할 것,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의인이었다고, 또 많은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십자가를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죠. 십자가의 혜택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